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때 국민들 전체 속에 기독교인 비율이 4%가 남짓했습니다. 국민 전체 중에 교인은 4% 남짓한데 3.1 만세운동의 민족대표는 5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의 75%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은 우리 선배들이 조국 사랑과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을 한 신앙, 한 인격, 한 비전 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한국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3.1 만세운동이 총 한 자루 없이, 칼 한 자루 없이 순전히 맨몸으로, 맨손으로 평화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경찰 군인 앞에서 맨몸으로 일어선 운동이 현실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실패를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감옥 가고 실패하게 됐습니다.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에다 모였습니다. 상해에 모여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40일 뒤에 1919년 4월 10일에 임시정부를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40일 뒤 1919년 4월 10일에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임시정부를 시작하는 선언문이 있습니다. 선언문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오등은, 우리는 그 말입니다. 오등은 조국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신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신학 교육을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현대적인 학문을 한 것도 아닌데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일본에서 독립하겠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민족적인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한라산까지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비전, 이런 경륜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늘 추구해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던 그 걸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보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무슨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하듯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하듯이 그냥 사는 곳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큰 영적 목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승리의 노래라 그럽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모세가 승리의 노래를 노래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역시 모세의 노래 중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이스라엘 역사에 면면이 흐르는 민족적인 영적인 목표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왔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실감이 납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the hand, 그렇게 썼습니다.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예수님의 표현하신 그 말을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손 뻗으면 예수님을 악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이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를 꼽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전통을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봐서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은 5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삶의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그 심령 속에 이미 그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감나게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일러줍니다. 물론 기도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합심 기도가 정말 소중한 것이 너희들이 땅에서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 예배 드릴 때에,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직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 2장 19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이다. 그러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교회의 기초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하나의 성전. 우리도 그 성전의 벽돌 한 장, 문짝 하나, 각자 우리 위치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 점에서 우리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해석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교황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다. 왜냐? 교회도 때로는 부패하고 엉뚱한 목사님이 맡아가지고 교회를 엉뚱한 길로 몰아가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면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두레교회 교인으로서 두레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의 우리 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건 정말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교회를 정성으로 섬긴다는 것, 벌써 신앙인이 이런 일 저런 일로 교회에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하면은 신실한 교인으로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 모두 존경했던 분인데 한국 교회여 회개하라 그런 글을 쓰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한번 어떤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 좋은데 교회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서리 집사도 하고 11정금도 내고 유엔줄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교회 안에서 감당하면서 교회여 회개하라 그래야지 교회 밖에서 마치 꾸지람하듯이 한국교회여 회개하라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합당한 자세가 못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교회를 아끼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중에서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까? 5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같은 거, 직장 예배,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이나 단 10분이라도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회를 가지고 이게 참 소중하지요. 또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에 함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천년왕국을 잘못 풀어서 생긴 이단이 박태선 전도관입니다. 박태선 전도관의 본터가 이쪽에 가깝지요. 여기서 남양주 요쪽 구리 요쪽이 박태선 전도왕국의 터전 아닙니까? 천년왕국을 잘못 풀어서 많은 이단이 생깁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잘못 풀어 생긴 이단이 통일교회고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을 잘못 풀어서 생긴 이단이 박태선 전도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년왕국에는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3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간 이루는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여기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대심판이 있다. 이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세 번째 무천년설은 뭐이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초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우리 칼빈 선생이나 로마 캐토릭 그런 쪽에서 무천년설에 가깝고 주로 부흥사님들은 전천년설 주장을 많이 하고 또 리버를 하는 사람들은 후천년설 주장을 많이 합니다. 다 각자 자기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자기 주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래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자기 나름으로의 신앙과 판단에 따라서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들고 천년왕국 다스리는 천년간 다스리는 시대, 그 천년왕국 시대가 어떻게 보면 신비한 얘기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에 와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천국장.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47장 48장하고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최종적인 근본적인 단계지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서름과 한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생각만 해도 멋이 있습니다. 내가 한창 나이 나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성경 보지 않고 줄줄줄줄 암송을 했었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깜빡깜빡해서 이제 안 돼요. 참 요한계시록 21장이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원통한 것이 없고 모든 세상에서 쌓아온 한이 다 풀려지는 그런 나라를 말해줍니다.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 2달 동안 사도행전을 주제로 쭉 설교를 해왔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매일 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해주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셋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 있으면서 자기 찾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은 얼음판에 박 밀듯이 거침없습니다. 여러분 얼음판에 바가지 한 밀어보세요. 쫙 나가지요. 바울이 그렇게 아주 얼음판에 박 밀듯이 쫙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또 마지막 한 권을 더 썼다고 전해집니다. 3권을 썼다고 전해지는데 3번째 책은 사라졌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누가복음의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방문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했다는 본문입니다. 3번째 사라졌다는 책은 로마에서 땅끝까지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지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하신 이야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뜨겁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그 물꼬를 트셨는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사도행전은 지금 읽은 28장 31절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또 하늘나라에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져 가고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늘나라 도서실이 있다고 우리가 가상을 해봅시다.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천국에 갔는데 도서실에 갔단 말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기록이 쫙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읽은 거이고 29장, 30장, 300장, 5000장 쭉 나오는 거기에 두레교회 얘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레교회가 1997년 시작을 됐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흐지부지 땡땡이 치고 그렇더라. 뭐 이런 식으로 두레교회 부분이 나오면 절단나는 거지요.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거, 분발해. 갈수록 사도행전에 대한 두레교회 기록이 아름답고 좋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기록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두레교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얘기가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 사도행전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개인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두레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전진기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 땅의 최전선으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